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주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다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도 가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다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혼돈이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혼돈이 있는 시대. 요즘 TV나 매스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점을 치는 장면이나 아니면 타로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는 못 봤는데 TV 같은 경우에 무당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점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2% 이상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개인적인 위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는 차원으로 찾아가는 것이지 미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요즘엔 오히려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전통신앙이나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또 부적을 붙이고 하는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이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 들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MZ 세대들도 무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무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강해지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 문화라든지 또 전통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복고풍 감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무속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속에 대해서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속을 했다, 점을 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냐라고 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67%가 무속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이 점을 치고 또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이사하는 거나 아니면 결혼할 날짜를 선택하는 것들, 또 풍수지리, 또 고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성도들 중에서 무속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이 있냐? 38%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비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도 무속에 대해서 매우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무당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무속 생활을 할 때에 나를 찾아온 손님 중에서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청년도 찾아오고 일반 성도도 찾아오고 사모도 찾아오고 권사도 찾아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자신의 앞날을 맡기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속에 빠지는가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는 불확성이에요. 불확실성.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민이 있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불안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기도해 봅시다. 인내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만 대답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겨서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당은 답을 즉각적으로 줘요.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거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무속을 찾는 이유가 종교적인 영향력이 감소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내 마음을 속 시원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47%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무속이 성행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타로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책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운수와 또 무속을 경험하는가 봤더니 핸드폰이에요. 그냥 핸드폰만 키면, 온라인을 키기만 하면 모든 앱에서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로만 가도 신문을 펼쳐보면 점치는 운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키면 타로 영상들, 또 점집 영상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라인을 키기만 하면, 또 핸드폰을 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속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무속에 점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무당이 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8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당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당이 많아졌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점술 시장의 규모로 보니까 1조 4천억이에요. 1조 4천억. 그리고 전체 시장은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무당들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떻게 말해요? 신접한 자들, 또 박수, 남자 무당을 말하죠. 이 사람들을 추종하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레위기 20장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죽이라. 그래서 그 사회 속에 더 이상 무속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멸망을 받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또 이기적이에요. 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당을 찾아가면 귀신의 영이 거짓의 영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주어요. 공포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유혹을 해주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불법과 또 정의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속이 권력과 손을 잡아서 개인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영적으로 아주 혼란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또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8장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미신을 잡아 타파하고 또 우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에 침입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웠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간곡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이 되살아나서 사울에게 그 미래와 그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 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울의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영을 가장한 사탄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입을 빌려서 사울에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미래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단의 입에 서지만 사단의 입술로지만 그래도 사울의 미래를 알려주어서 그의 미래를 준비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뭘 말해요?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손에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 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도 사람의 미래나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에 유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탄이 귀신이
보는 것,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길흉이 있고 또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점쟁이나 하나님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점쟁이도 귀신을 통해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종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그 세 번째 주제로 오늘은 영성이 깊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깊은 성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적이 깊다라고 말하면 그냥 무엇을 본다, 예언을 한다, 방언 기도한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체험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근본과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해 갔고 그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기대감과 또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반가운 소식보다는 무섭고 험악한 소식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편으로 소식이 들려져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체포하려고 군병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어요. 또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드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보의 예언이 나와요. 예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결박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며칠 동안 잠시 쉬고 있었었는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찾아와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가보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전에도 그 예언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빌려다가 그 띠로 손과 발을 묶고 나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결박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결박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결박될 각오가 되어졌다. 죽을 각오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잡힐 것에 대한,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성도들이 발목을 붙잡고 울고 불고 걱정하고 만류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상심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도록 수고했는데 결국 내가 죽는구나,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그가 설득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강한 의지가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그를 말렸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았던 그 성도들은 잘못되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믿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또 그 길을 멈추게 되면 믿음의 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경험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악한 영이 무엇을 심어 놓아요?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외롭게 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져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코가 꿰게 되어지고 평생토록 끌려가 다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조속으로 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른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권면하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어요.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이 말씀을 했던 이 하박국은 지금 자기의 고국이 멸망했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저 악한
바벨론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이 더 마음이 속상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반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아무리 많은 환난과 역경이 적군이 쳐다와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애환을 공감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때요? 우리에게 재앙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아픔도 문제도 어려움도 항상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되거나 그것에 내 삶이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을 막고 가지 말라고 설득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바울에게 닥칠 그 고난과 불행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이것은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항상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사람의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난도 감수하고 또 목숨도 걸어야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혼자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위해서 앞일을 예고하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지만 사도행전 23장 말씀 그 뒤에 있는데 한번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온 세상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서 재판을 받고 또 고난을 받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굴욕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어쩔 때는 환상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도 모르고 외로움도 모르고 또 절망도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아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절망도 고통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발에 그 몸에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2026년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열려질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을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감기도 걸릴 거고
사고도 날 거고 또 어쩔 때는 병원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연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언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성이 깊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성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성이 깊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깊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